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또 45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또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되기 원합니다. 또 사랑이 충만하고 또 성정이 충만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또 이 지역과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마음을 모아 또 아버지는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성전 복지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모저모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또 주님 앞에 드린 손길 주님 축복하시고 또 무엇보다 물질로 인해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또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며 또 주와 복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뉴스에 나온 것처럼 이제 한 달쯤 후면 어쨌든 우리의 일상이 회복을 위해서 이제 준비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11월 7일, 11월 9일쯤 되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일상 회복이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미리미리 좀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를 좀 점검하셔서 또 여러분 영성 관리도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의 시간도 좀 회복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의 2년간 또 많은 것들 놓친 것들 좀 점검하셔서 다시 일상 회복에 어려움 없도록 좀 신경도 써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직분자들 또 우리 여러 기관분들은 우리 잘 점검하셔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사명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또 준비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 주신 이후에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뒤에까지 쭉 흘러가는 내용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 주신 말씀을 따라 이들이 만들어간 것들을 이제 또 모세 앞에 또 이야기하는 모습들도 나오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이제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오늘은 좀 제가 말로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요. 지난주에 저희가 월요일부터 성막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제사장 복장의 이야기가 하는데 목사님들이 새벽에 설교하다 고민이 됐습니다. 이게 말로 하니까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새벽에 또 여러분들이 나 것처럼 뭐 이런 상황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PPT를 준비하신 목사님들 있는데 또 컴퓨터 키기도 그렇고 이래갖고 또 준비하지 못 그거 한 거를 틀지도 못한 분이었다가 저는 이제 목요일날 종이를 들고 했는데 오늘은 좀 본문의 말씀을 좀 보여주면서 그게 좀 여러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잠깐 좀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같이 말씀을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4명의 아들들 여기 나온 것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1절에 나옵니다. 이들의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목적을 말씀하죠.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직접적으로 부르셔서 그들의 직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원래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아론도 마찬가지지만 죄인이었잖아요. 노예였고,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을 세워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또 제사장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론과 그 아들들도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서 영화롭게 또 아름답게 하라고 명령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존재로 세워주셨음을 선택받았음을 말씀하죠. 저기 그림에 보시면 2가지 옷이 나오죠. 하나는 좀 알록달록한 것은 보통 대제사장 옷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얀색 옷은 제사장 옷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뭐 2가지를 다 같이 입죠. 저 알록달록한 옷을 벗기면 그 안에 저 하얀 옷을 그대로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제사장 복장과 제사장의 복장을 좀 약간 구별시켜주고 있는데 이 제사장의 의복은 아무나 만들 수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의복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영으로 감동된 자들이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지만 35장, 36장을 가게 되면 이들이 누군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죠.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해서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그런데 이들은 35장부터 쭉 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막도 만들었고 제사장 복장도 만든 사람이에요. 동일한 인물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십계명 이후에 성막과 제사장 의복들에 대한 것들을 이들이 만들죠. 근데 이들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게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소위 성전 기술자라고도 지칭되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 앞에 영을 부여받은 성령을 충만한 사람들이 성막을 짓고 이제 그것에 이제 제사장 의복까지 만드시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는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간하게 되죠. 제가 지금은 목사 가운을 벗었지만 아마 제가 목사 가운을 입거나 아니면 이 와이셔츠 말고 여기 십자가가 있는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면 사람들은 저를 보고 성직자구나. 저 사람은 교회에서나 아니면 성당에서 어떤 신부로서 목사로서 일들을 감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무원들 보면, 특별히 경찰, 소방대원들, 또 아니면은 군인들을 보면 어때요? 다 제복을 입고 저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도 있죠. 또 병원에 가면 의사나 간호사도 하얀 가운을 입으면 이 사람이 간호사구나, 의사를 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은 회사 다니신 분들은 유니폼을 입잖아요. 마크도 있고 회사 이름이 적혀 있어서 이분이 어떤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대략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이 의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이 거룩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아까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서 이제 저기 보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금실과 여러 가지 실을 씁니다. 그래서 주로 금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금의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저기 하얀 제사장,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은 하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랍비들은 그것을 보면서 백의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것들이 약간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차이점이 약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역대상에 보게 되면, 사실 역대상은 이스라엘 포로 갔다 온 이후에 기록했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의 역할들은 사실 이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심히 거룩한 제가 돼서 구별되고 성결하게 돼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호와를 섬기는데 필요한 어떤 성물들을 준비했고, 또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는 건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또 섬겼다는 것은 성막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한 거고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축복했다는 건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들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전에 레위기 살펴봤던 것처럼 저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썼다가 불이 삼켜서 이들은 죽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아론을 이어서 엘르아살이 이제 제사장 역할들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6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특별히 에봇에 대해서 기록을 자체적으로 이제 그것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나누죠. 물론 15절 이후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6절부터 14절까지는 에봇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의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직업,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데,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옷은 그 사람의 권위와 어떤 신분을 상징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극이나 보면 어떤 그 사람들이 각각 입는 옷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옷은 권위와 신분을 나타냈죠. 이 제사장의 의복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 앞에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분을 먼저 다루고 그 뒤에 내용을 다뤘던 것처럼 이 제사장의 복장에서 제일 먼저 에봇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봇의 중요성은 5가지 색깔의 실로 짓는데요. 금실, 청색실, 자수색, 홍색실, 그리고 가느개, 꼰, 배실, 이거는 모시를 이야기하죠. 이런 신들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보면 에봇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기 그림에 보여주는 것은 사실 제사장의 의복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흉패, 그리고 에봇,
겉옷, 에봇 받침 겉옷, 그리고 반포 속옷. 반포라는 것은 줄무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관, 띠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가운데 특별히 에봇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이 에봇에는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또 가늘게꼰 배실을 사용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쓰이는 부분이었냐면 이것이 에봇이거든요. 보통 이제 학자들이 가면 이제 뭐 앞치마와 같은 그런 걸 보는데 여러분 저 색깔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디에 쓰입니까? 사실 성막에서 휘장에 쓰였던 실과 똑같은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휘장이란 건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기도 하고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을 만드는데 이것은 뭡니까?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즉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에 이 에봇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입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의 씻음 받았다라는 것도 상징에 되어지는 부분일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실들로 구별되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에봇을 지어 입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학자들마다 이제 이게 성경에 번역이 되다 보니까 용어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뭐 크게 세 가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제 앞에 가려지는 이제 몸체가 있고요. 이 어깨끈, 뭐 견대라고도 얘기하고 어깨 바지라고 지금 바뀐 건 그렇게 돼 있는데 뭐 멜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거고요. 또 하나는 허리띠가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이 실로 짠 건데요. 여기 이제 이 에봇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들에게 이제 호마노라는 보석으로 이 어깨에다가 두 가지를 달게 만들어요. 자,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새벽에도 종이를 갖고 보여드려서 별로 여러분이 화면상에는 잘 못 보였고 앉아도 잘 못 보였을 텐데요. 저게 이제 제사장의 어깨 노란 것에 있는 게 호마노 보석입니다. 여러분 저 밑에 보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저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글을 읽으면 그게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입니다. 저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대로 여기에 6개, 여기에 6개, 좌우에 6명씩 여기다 이제 붙입니다. 이제 조각으로 새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저 위에 보면 4개의 구멍 있는 고리들이 있죠. 이게 이제 금으로 만드는 건데 저게 이제 우리 에봇과도 연결되어 있고 지금 저 그림상에는 판결 흉패가 붙어 있는데 그것과도 또 이제 연결시켜지는 부분인데요. 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저기다 새겼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흉패, 이 판결 흉패라고 해서 여기에도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는데 3개씩 4줄로 되어 있습니다. 3개씩 4줄로 거기에 보석의 하나마다 아들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것이 이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얼마나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또 저 흉패 안에는 우리가 이제 판결 돌이라고 얘기하는 우림과 둠밈이 있죠. 우림은 빛, 둠밈은 완전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제 학자들마다 약간씩 달라요. 근데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뭐 이것의 용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결할 때에 저 두 돌을 꺼내서 예스와 노를 결정했다라는 얘기들이 아마 대부분이 이제 해석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판결하는 모습 가운데에 저 이제 판결 흉패까지 배워지는데 자 어쨌든 이 에봇은 사실 여러분 성경의 에봇에 대한 여러 그 사용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로는 이 에봇이 기드온과 연결될 때는 기드온의 사사기에서 볼 때 기드온이 어땠어요? 이 에봇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경건치 못하게 만드는 그 근본 원인이 됐던 게 에봇이었고요. 또 나중에 다윗이 이 놉당에 갔을 때 제사장에게 이제 이들이 허기집니다. 그래서 먹을 거 없냐 할 때 진설병을 줬고요. 그리고 그때 놉당에 있는 제사장이 이 에봇 뒤에다가 사울의 칼을 숨겨놨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고요. 나중에는 또 그들이 그일라 땅에 갔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는데 하나님, 사울이 여기에 올라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올라온다고 얘기하죠.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와 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습니까? 그때 붙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에봇을 제사장에게 이제 그것을 주게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나름대로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있고, 때는 그것이 어떤 신비적인 걸 생각해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만들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에봇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제사장의 의복이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제가 종이 인형처럼 쫙 펼쳤던 모습도 보여줬지만, 저게 이제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의 의복인데요. 그러니까 에봇 위에다가 흉패 판결을 또 붙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 모자, 관을 쓰고요. 여기에 머리에다가는 금태로 뭘 썼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을 성결 서약식 하면서 반지 끼고 거기다가 여호와께 성결을 새겨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자라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 제사장의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했던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나올 때 이들이 범죄한 자들이잖아요. 때로는 재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여호와께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아론을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이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마도 이 이마에 적혀 있는 건 누가 받겠어요? 백성들이 받겠죠. 백성들이 볼 때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구나,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교훈을 찾으면,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제사장의 의복이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저도 지금 제사장 복장 안 입잖아요. 여러분,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 가운데 제사는 이런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안에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목사도 아니고 저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신분, 우리가 신분이 무엇인 줄 알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빨간색으로 보여주는 네 가지는 우리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이 과거 성막에서 수종들었던 아론과 그 아들들의 가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특별하게 존귀한 직책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자, 왕 같은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백성과 하나님과 이어주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중매쟁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사실 우리는 옛날에 교재 제목으로 나왔던 작은 예수라는 교재도 있었는데, 우리는 뭡니까? 사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살아가야만 어떻게 될까요? 성경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진리를 따라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는 왕 같은 제사장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 이제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살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자, 내일부터 기독교 백화점 열면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제사장 복장 주세요, 아니면 목사 가운 주세요, 그리고 그거 입고 다녀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옷을 입고 살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뭐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별벌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로 옷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칼빈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뭐라고 해석했냐면
영의 권능으로 강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를 이제 그 형상을 온전히 회복함으로써 모든 성결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다. 즉 예수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로 불러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준비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성결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죠. 아까 전에 제사장의 의복을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모든 성결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가 예수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즉 내가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뭡니까?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로 나는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그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의 의미가 세례에 있잖아요. 저희가 늘 성찬식 때 뭐 말씀을 나누지만 지금 저희가 10%이기 때문에 원래는 아마 오늘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10%고 뭐 분산돼서 지금 교육관까지 예배를 드려서 좀 기간을 좀 뒤로 미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 자아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죠. 그리고 예수를 옷 입은 사람은 예수와 연합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결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성경에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혔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입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치 이런 거죠. 신랑이 사모를 썼다. 이거는 신랑이 제사장의 아까 저 모자를 썼던 것처럼 또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서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입히셨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구원해 주신 것, 의로 덧입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케 된 거죠. 이거는 사실 노예 시장에서 제가 화요일날 양육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노예 시장에 가서 내가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삽니다. 이 노예를 데려다가 내가 일을 부릴 수도 있고 얘를 자유롭게 풀어줄 수도 있는 거죠. 값을 지불했다는 건 이 사람의 노예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한 겁니다. 즉 우리가 죄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다 죽어야 되는 거고 다 어긴 거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것.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여겼다는 것?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음을 말씀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의 옷을 입었고 그리고 우리가 공의의 옷을 입혔다는 거죠. 칭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전에 제사장 의복에 이 어깨에 호마노 보석에다 뭘 새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조각으로 새겼어요. 그리고 흉패의 보석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제가 2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셨죠. 이 소유가 뭡니까? 보물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은혜도 큰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제사장들에게 보석의 여기를 새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새겼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가끔 여러분 손에다 메모하시죠? 언제 메모합니까? 까먹지 않으려고. 이게 손을 보다가 언제부터라도 보면 내가 해야지. 어떤 분은 이게 지워진다 손등에도 새기기도 하던데 여러분 이 메모를 한다는 게 뭐야? 기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면서 돌보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겁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들은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는 아브라함의 복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 중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왕 같은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는데 포로로 끌려옵니다. 이들의 생각이 어떨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맞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건 맞나? 왜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지? 왜 시간이 가도 이렇게 더디고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지? 그것 가운데 이들의 생각은 뭡니까? 버림받았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었나 봐. 이런 모습 가운데 모든 거 포기하고 있는 자포자기한 그들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늘 그걸 뭐 한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고 계속 보고 지키시고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손바닥에 새기고 내 앞에 있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항상 보시고 그들 아주 섬세하게 그들 돌보셨을 말씀하죠.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엄마 손잡고 놀이터를 간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그래 잘 놀아라고 내봅니까? 이 아이가 넘어지질 않는지 돌에 넘어지질 않는지 부딪히질 않는지 다치진 않는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잊으신 적도 없고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늘 그들을 지켜보고 돌보셨다. 섬세하게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말씀? 계시록 3장 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기인하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긴 자죠. 이들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죠.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수증을 내미는 겁니다. 얘는 내가 피값으로 지불했어. 얘는 깨끗한 사람이야.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럴 자격이 있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시시한 존재가 아니고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바꾼 사람. 허물과제로 죽었던 가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였지만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격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자격 만들면 어떻게 해요? 공부하고 시험 봐서 합격해야 자격증을 얻지만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를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자격을 갖추게 만드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런 자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로 옷 입었고요. 구원의 옷을 입었고요.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고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의 회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똑같습니다. 우리 일상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내팽겨치셨나?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손바닥에 새기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제사장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는 이 사실만 기억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감격 가운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이제 한 달 지나면 일상이 회복되겠지만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 속에서 우리 아까 전에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기이한 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세상에는 하나님을 드러내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여야 되죠. 그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손바닥에 새겨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마치 호마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감당할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